오늘 하나님께서 고난주간 넷째 날 심야 예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고소하는 자들에게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없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주 달려 주의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간 욕심이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 차라리 말게 하소서. 보혈의 볼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고 오니 큰 창이 나타내 전에 가시로만 들며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감춰도 주의 옷 따라가겠네. 노라는 사랑 받은 날 몸으로 죄를 삼겠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한국 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공예배와 사역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는 날이 속해 오게 하시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들의 비방이 멈추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시련을 통하여 정결해지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고 더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을 통해 성도들이 개인의 영성생활, 말씀 묵상, 기도, 예배, 섬김 등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가정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침묵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임호열 장로님이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묵상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는 십자가의 멸시와 천대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왔는지요. 내 인생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도 없다 하셨으니 나 대신 죽은 주님만 바라보며 교만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싶습니다. 성령의 인도보다 세상의 가치를 우선했던 나를 내려놓고 고난의 신비를 깨닫는 참된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류가 건설한 물질 문명의 바벨탑이 한낱 미물에 불과한 바이러스에 초토화되고 지구촌이 팬데믹의 공포에 숨죽이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마다 신음하는 감염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고통의 시간을 아버지 앞으로 바싹 다가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교회의 35년을 되돌아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자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난한 자와 장애우, 이주민을 돌보았는지요. 주여, 세속에 물들어가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과 순결은 무너지고 유사종교는 입을 벌리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극한 대립과 음란의 비바람이 교회 안으로 들이치고 있으나 교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으로 공예배마저 중단된 참혹한 현실을 불쌍히 보시고 일어나 빛을 바르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순교자의 붉은 피 위에 복음이 싹튼 역사를 망각하지 않고 세계 복음화의 교두보가 되게 하시고 차세대와 청년들을 깊이 살펴서 미래를 준비하도록 갈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한 바로 그때 강함을 주시는 주님, 여건이 어떠하든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고 가정예배와 순을 통하여 성령이 날로 충만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밥 먹으러 얼룩졌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사이로 총선에서 낡은 진영 논리로 국민을 고통으로 내모는 세력이 물러가고 성장의 과실을 낭비하는 집단이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주여,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더러누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지도자를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이재훈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도록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이정표를 제시하는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서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받으시고 주님 가신 가시밭길을 묵묵히 뒤따르는 선교사들을 주께서 친히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넷째 날 CGN TV와 유튜브로 심야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노란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이 되자 곧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온 공회원들과 함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묶어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말한 대로다.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없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동 때 살인한 죄로 감옥에 갇힌 반란자들 가운데 바라바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관례대로 죄수 하나를 석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을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선동해 오히려 바라바를 대신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람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지훈 담임 목사님께서 악에 의해 십자가에 넘겨지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성경 역사의 무대에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이 나오는 시간은 약 4시간 남짓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보다도 더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장본인으로 또 예수님을 고난받게 한 대표적 인물로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후예들은 억울해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배후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 유대 지도자들의 죄가 더 크지 않은가? 또 어리석은 군중들의 그 요구, 또 로마 군병들의 그 모욕과 처형, 그 모든 이들이 함께 악을 행했는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왜 사도신경에 빌라도의 이름만 언급되어야 하는가라고 억울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의 최종적인 결정권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넘겨준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따라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만 사도신경에 언급되어 했다 할지라도 그와 관련된 예수님의 최후의 예루살렘에서의 여정에서 관련된 모든 악인들을 대표하여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언급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인이 아닌 신분으로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높은 직책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것은 이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황제의 세 번째 아내였던 클라우디아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 딸은 사생아와 같은 신분이었지만 황제의 딸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주후 26년에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10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빌라도의 성품과 또 능력으로는 너무나 높은 위치, 또 걸맞지 않은 신분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친족이라는 정치적 배경 때문에 그가 그 위치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엘리코트라는 역사가가 빌라도에 대해서 쓴 평가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철저하고 완벽하며 처세술에 능하며 약삭빠르며 세속적이었다. 독선적이면서도 비겁했으며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도의심 없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빌라도의 그 약삭빠른 세속적인 책임감 없는 그의 내면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신문하고 십자가 처형에 넘겨주시는 내용, 이 내용은 예수님이 어떠한 악에 의하여 십자가에 넘겨지셨는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신에게 넘긴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사도신경에 모든 악인을 대표하여 언급되어야만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자신에게 끌고 온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그 악한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의 눈에,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이 가득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그의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권위에 있다 보면 그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때로 그 마음의 동기가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자신들의 힘으로는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이 끌고 와서 재판을 할 때는 신앙적인 죄목, 종교적인 죄목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셨다라는 면에서 신성모독죄를 예수님에게 씌웠고, 또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죄목, 이 모든 것들은 다 엄밀한 의미에서 로마 제국과 상관없는 죄목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그들이 지배한 국가나 민족의 종교적인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으로부터 그 예수님을 떼어내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구속할 수 있는 죄목을 우선 설정한 것이죠. 그것은 신성모독죄요, 또 성전모독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신을 구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길 때는 다른 죄목으로 예수님을 넘깁니다. 로마 법정에서 사형이 내려질 수 있는 죄목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이슈. 그래서 로마 제국에 반항하는 내란 음모를 꾸몄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했다는 죄목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고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 무리가 모두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대한 고소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어지럽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가이사께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며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소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군중을 성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것. 두 번째, 로마 시저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자칭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것. 모두가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을 선동하여 로마 제국에 대한 혁명이나 반란을 일으키려 한 적도 없습니다. 이 모든 죄목은 다 만들어진 죄목이요, 거짓 죄목입니다. 음모에 의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에 넘기게 합당한 죄목을 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대한 첫 번째 신문으로 질문한 것이 2절 말씀에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질문한 것입니다. 2절입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말한 대로다. 이 마가복음에만 보면 예수님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고소한 제목처럼 정치적 왕으로 주장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18장에는 더 자세하게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 사람들이 나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지금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거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마가복음은 축약된 복음서이기에 이 후반부의 대화만 기록했죠. 빌라도가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라는 질문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이지 않은 나라의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정치적 꿈을 꾸신 적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에 항거하여 민족을 독립시키는 유대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질서를 뒤집어 엎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빌라도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있다. 그것을 빌라도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 주도자들이 예수님을 근거 없는 죄목으로 자신에게 끌고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말과 언행에 담겨있는 시기심을 알면서도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에 보면 새벽이 되자 새벽에 이 사내들인 공회원과 유대 지도자들이 회의를 소집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빌라도가 새벽같이 관저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저 밖으로 나와 이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재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평소에 빌라도가 섬기는 마음에서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피지배 민족들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새벽같이 찾아오면 새벽같이 나와서 응대해주는 그런 인물이 절대 아닙니다. 특이한 행동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가야바의 집에서 로마 총독의 관저로 끌고 왔습니다. 때는 이른 아침 새벽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소하려는 것이냐? 재판은 마땅히 총독 관저 안에서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더욱 이 시간은 업무를 보지 않는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자, 빌라도가 이른 새벽에 이렇게 관저 밖으로 나왔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유대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그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관저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른 새벽에. 그리고 빌라도는 그것을 응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영국의 저널리스트는 이 상황을 기자의 분석력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빌라도가 이른 아침 밖으로까지 나와서 이 문제를 처리했다는 것은 간밤에 유대 지도자들과 이미 어떤 정치적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에 전화나 이메일이나 그런 것은 없었겠죠? 누군가 대표로 빌라도에게 가서 우리가 이런 일을 이렇게 처리할 터이니 당신은 이렇게 협조해야 된다. 당신은 새벽에 일찍 나와 있고 그리고 관저 밖으로 나와 주어야 한다. 자, 이것이 빌라도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악을 행하는 이들에 동조했다는 것, 그걸 묵인해주고 끌려갔다는 것.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끌려간 지도자는 그 안에 악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악인의 대표로 사도신경에 들어가야 하는 것? 첫 번째, 사람들의 악을 알면서도 그 악을 묵인하고 따라가 주었다는 것. 그들의 시기심을 알면서도 거기에 이끌려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빌라도는 더 나아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확신했음에도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의구심, 또 그들이 악으로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의 무죄에 대한 확신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아무리 악하고 또 그 위치에 걸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총독으로서 수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을 겁니다. 대부분은 죄가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심판을 면해보려고, 그 법의 처형을 면해보려고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전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가장 이상하게 여겼던 점은 예수님은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없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이상히 여겼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지면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무죄를 호소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축소하려고 노력했을 텐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마치 죽기로 결정한 사람처럼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난 후에 그는 3번씩이나
공식적으로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 무죄 선언은 금요일 새벽 첫 번째 신문을 마치고 난 뒤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 나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을 찾지 못하겠다. 두 번째 무죄 선언은 이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내서 헤롯에게서 조사를 받고 돌아오신 때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예수를 너희들 앞에 데려오겠다. 이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세 번째 무죄 선언은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4절에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군중들에게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마음 깊숙한 곳에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딜레마를 피해보려고 했죠. 세 가지 도피 수단을 사용한 겁니다. 첫 번째는 채찍으로 때려서 좀 풀어주자. 그러나 군중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헤롯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약삭빠른 헤롯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세 번째, 6월절에 죄수 한 명을 특별 사면해주는 제도를 이용하여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인 바라바, 반드시 죽임당할 마땅한 이 바라바와 예수님 두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략을 꺼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선동해 오히려 바라바를 대신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다는 것을 확신했다면, 자신의 입으로 3번씩이나 말할 수밖에 없었다면 빌라도는 어떤 결정을 내렸어야 합니까? 그는 양심의 소리, 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 안에 있는 이 악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양심의 소리, 진실의 소리를 외면하고 선동된 군중의 소리를 두려워했고, 그리고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악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또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대표적인 죄인으로 이 사도신경에 언급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빌라도가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화형했던 그 대중들이 지금은 이 지도자들의 선동에 넘어가, 거짓 선동에 넘어가 증거를 살피지도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대중의 외침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 악한 세력에 의하여 선동된 대중의 외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민주주의의 최약점은 다수라는 이름으로, 지지가 더 높다는 이름으로 악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가장 조심해야 될 이 포퓰리즘, 사람들이 좋아하면 옳은 것이 되는 것,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방향으로만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빌라도의 문제였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버림을 받을지언정 백성들에게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악을 제어하고 악을 대항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 말할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들로 만들어가지 않는 백성들로 하여금 오히려 분별력을 만들어주는 지도자입니다. 그런 악한 지도자는 백성들의 판단력을 점점 흐리게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바라바라는 사람의 죄질과 예수님과의 비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을 함께 놓고 평가를 한다는 자체도 빌라도도 말도 안 되는 악함이지만, 그 둘 중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 군중의 외침, 이것은 참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빨리, 그리고 얼마나 무지하게 선동에 넘어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의 미래가 어두웠던 시대는 언제나 이런 소수의 악한 지도자들의 음모에 의해서 대중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 선동에 넘어간 것입니다. 역사상 실패한 수많은 이념에 사로잡힌 역사의 실패는 언제나 동일한 패턴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시기가 계속 찾아옵니다. 반면 교사가 바로 빌라도입니다. 군중을 두려워하는 사람,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기를 원하는 사람, 절대 뽑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군중에게 버림받는 마음으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로 생각할 수 있지만, 나에 대하여 야단치고 올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지도자, 광장에서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라고 주장하고 선정적인 행사를 벌려도 그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지지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 그것을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지도자는 역사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왜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고 그 유대 지도자들의 안에 있는 악과 시기와 모든 불법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끌려갔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정치적 입지 때문이었습니다. 단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여러 번의 실책으로, 이미 역사책을 보면 빌라도가 이 부임할 때부터 사고를 쳤어요. 그 빌라도가 사고친 얘기를 하면 오늘 또 12시 넘어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미 많은 정체적 잘못된 판단으로 민심을 잃었고, 또한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그 신뢰를 잃었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총독이나 헤롯과도 원수지간이 될 만큼 지도자들과도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폭동이 일어나면 바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아무리 황제의 친족이라도 더 이상은 봐줄 수 없다. 원래 스포츠 경기에서도 선수가 잘못하면 선수를 바꾸지만 모든 선수가 잘못하면 감독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빌라도는 이제 한 번만 더 폭동이 일어나면 바로 해임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 입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너무나 잘 알았고 그것으로 압력을 가했고, 당신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압력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런 압력에 빌라도는 굴복하여 아무 죄가 없다고 스스로 3번씩이나 말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선을 악으로 덮는 그 불의한 일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된 양심을 따르는 빌라도 같은 세상의 권세자들, 그 악으로 대표되는 그 이면에 그러한 지도자를 만들었던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야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 약속과 원칙보다는 명분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도자에 의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빌라도의 비겁함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빌라도의 비겁함이 오늘 이 시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 있다면 예수님은 2000년 전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비겁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라면 양심을 저버리고 올바른 길을 버리는 그러한 탐욕이 있습니다. 정치적 입지에 취약한 지도자를 압력을 가해서 자신들의 죄악된 욕망을 만족시키는 유대 지도자들의 무서운 죄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실 판단을 제대로 해보지 않고 뉴스 한두 개로 판단하고 거짓된 소문, 입에서 입으로 돋우는 소문을 진리처럼 믿고 부하내동하는 이 군중들의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이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분별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죄악이 그대로 살아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를 우리는 그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에 의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는 이 악의 실체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실체를 더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들이, 이 비겁함이, 이 어리석음이, 이 탐욕이, 이 시기와 질투와 모든 욕망들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모든 정치적 혼란이 바로 이 악에 기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이로 총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빌라도와 같은 지도자들이 세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또 백성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빌라도의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백성들이 어리석은 군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국가의 미래를 올바로 바라보게 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려오는 말에 부안해동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세우려고 선을 악으로 덮어버린 이 빌라도의 비겁함, 이 엄청난 비겁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고 십자가의 승리가 회복되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무리들의 음모가 이 땅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선가 이루어지고 있을지 모르는 음모와 모든 선동들이 다 그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봉헌 찬양은 1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황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황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때로 우리의 숨겨진 모습 가운데 내 자신의 이익과 안정과 출세만을 위한 빌라도의 그 모습과 선동에 휩싸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의 모습, 시기심으로 가득한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기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양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진리를 말하며 또 하나님 정의를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빚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며 결단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비겁하고 비열한 우리들을 위해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주의 말씀 앞에 다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깨우며 열방을 향하여 주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함은 주님 앞에 귀한 물질과 삶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때 사람들을 살리며 저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깨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갈 때 십자가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의 삶으로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선교사님 위에,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